이 지구상에 200 수십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를 가장 잘 보존하고 또 오래도록 그 풍파 속에서도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전승해 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55주년) 1960년 4월 19일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그 마산 바다에 김주열 학생이 그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체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전승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무시하고 까맣게 모르는데 누가 우리나라 역사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미국은 얼마 안 된 역사를 가진 젊은 나라이지만 그 조그마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일제시대 때의 성냥갑, 그 전봇대에 붙였던 집 나간 강아지 찾는 손으로 써가지고 집 나간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저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무시하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비해서 문화적인 강국 또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말씀 서두에 그래도 우리 재순 형제가 4.19 혁명 기념일인 것 알고 몇 주년이니까 물으니까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몇 주년인지는 몰랐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나라 내 나라의 역사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역사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네, 증인. 그리고 세자로 말하면 목격자.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생사람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격자가 증언하는 목격 증언은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정황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을 다 이렇게 짜 맞춰 보니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범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정황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성적인 추론으로부터 이끌어낸 간접 사실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내 눈으로 직접 본 그런 목격 증언 못지않게 이 정황 증거의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면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부여 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씨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CCTV 또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온갖 것들 전화 통화 기록 또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증언 이런 걸 다 모아서 실제로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돈을 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을 지켰지만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안다 하더라도 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 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일이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 부활하는 거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 세마포 수의를 입고 있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이걸 다 벗고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집에 가서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을 그 분야의 가장 세계적인 전문가인 모랜드 박사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5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5가지 정황 증거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예수님 체포당할 때 전부 다 걸음아 날 살려라. 어떤 제자는 자기가 두르고 있던 그 호디불 그것까지 벗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겁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그 다음에도 문 꼭 걸어 잠가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들키면 큰일인데 내가 잡혀가서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순교지, 그것도 그냥 단순간에 총살을 당하건다 그럴 때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평생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것은 그거 정말로 사람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대낮에 날 잡아먹어라 이러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회의론자, 적대자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전은 물론이요, 그 직후에도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자기 형님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어머니하고 다른 동생들 다 데리고 우리 형님 진짜 미쳤나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막 엄청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동생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몽땅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돌로 쳐 죽이는, 그렇게 해서 이 지상의 모든 예수쟁이들,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을 자기의 지상 과제로 알던 사울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저에게 어떤 세상에서 귀한 직분을 준다 할지라도 돈과 명예, 이 세상의 그 부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기 친동생, 예수님을 못 믿던 동생도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같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나 바울 사도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 핵심 사회의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유대 민족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세계의 강대국들마다 이 유대를 침략해가지고 그 유대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서 7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그 외세의 압제에 시달렸고, 중간에 딱 100년 정도 그때만 잠깐 독립되었다가 그냥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그런 민족의 순환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꼴랑 그거 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70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그 강대국들의 압제 속에 살았으면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 이름,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민족들은 그런 지독한 박해 속에서도 식민지 국민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했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입에서 입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을 끊임없이 전승해 내려오고,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이 되면 걸어가서 회당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끈질긴 유대 민족 사회 속에서 유대 전통과 종교, 사회 제도의 이단자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지 불과 5주 후에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넘게 내려온 그 유대 사회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던 동물 희생 제사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를 늘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모세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한 분 하나님만 신앙해 왔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앙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섯째,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해 왔는데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에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있을 수 없는, 누가 아무리 강대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러도 눈도 깜짝하지 않던 이런 5가지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큰 네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정황 증거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식은 늘 베푼 건 아니죠. 그러나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늘 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옛날부터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예수님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건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하세훈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 침례를 베풀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교회가 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직후에 시작돼서 채 20년이 되기 전에 그 멀리 있는 로마,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실에 전파되어서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된 지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정치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어떤 외교적인 그런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나라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수많은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로마를 정복한 그런 신앙이 없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 이 다섯 가지 정황 증거만 보더라도 누가 만약에 이 다섯 가지 정황 증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증거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무려 다섯 가지나 일어난 것.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황 증거 말고 직접 증거를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12번, 실제로는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성시교독할 때 읽었던 거기에 나온 거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때가 주후 50년대 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몇 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신경으로, 그 크리드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고백하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또 성경에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보았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은 절반 이상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살아 있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썼다고 생각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실제로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500명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썼으면 그 500명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 거짓말쟁이, 그런 역사가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초대교회는 문을 닫고 벌써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줘, 나도 이렇게 만져보고 못자국 창자국 손 넣어보면 내가 왜 안 믿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 모시고 와, 그럼 내가 100번 믿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관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오늘 이 부활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6절에서 38절에 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어바나 샴페인은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씨를 공중에서 아마 비행기로 살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는데 씨 요만한 것들, 그냥 콩알만한 것들을 잔뜩 뿌려놨는데 나중에 그 옥수수가 얼마나 크게 자라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농부가 그 옥수수 씨 뿌릴 때부터 이 씨가 자라가지고 옥수수 알이 몇 개 열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해마다 농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씨가 만약에 땅속에 떨어졌는데 안 죽고 나는 죽기 싫어, 난 그대로 있을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씨 그대로 그냥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가 죽어서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각 씨마다 고유한 그 씨를 봐서는 도저히 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씨가 죽으면 나중에 자라서 다 다른 그런 고유한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우리가 곧 언젠가는 죽을 이 몸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에서 비롯되는 부활할 몸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것을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39절에서 4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 만물에게 각각 고유한 그런 육체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에 각기 고유한 육체가 있고 하늘과 땅에 속한 것에도 각기 고유한 형체가 있고 또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 역시 고유한 영광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도
다 다른 그런 그 광도가 다른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조화롭게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 때의 몸과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갖게 될 몸은 각기 고유한 모습과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땅에서의 몸, 곧 육의 몸과 부활할 때 성도들이 있게 될 몸, 곧 신령한 몸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다릅니까? 첫째로 이 지상의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우리가 썩을 놈 그렇게 욕도 하지만 이 썩을 몸은 다 썩습니다. 욕 안 해도 썩어요. 그런데 이 몸은 썩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썩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몸은 남이 욕 안 해도 우리의 몸 자체가 나이 들면 그 곱던 피부도 주름이 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도 피고, 옛날에는 뭐 큰 가만히도 번쩍번쩍 들던 사람이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게 되는 그런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지금 아파서 저도 지금 오른쪽 어깨가 시원찮아가지고 뭐 무거운 거 못 들고, 우리 또 세웅 집사 이사 갈 때 내가 무거운 짐을 못 들어줘서 지금부터 미안한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또 이 지상의 몸은 약합니다. 원래부터 체질적으로 약한 몸, 그런 것만 약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몸을 가져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삼손이 그 당대 최고의 힘센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머리 깎이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아무리 강한 것을 자랑해도 그것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한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설사 장애인이었다 할지라도,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힘을 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한 몸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비참해서 가슴을 쥐어 뜯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기죽을 이유도 없고 조금도 이 세상 살면서 서러워할 까닭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령, 산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가 아니라 살려주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이지만 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인데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오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이 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은 영원함과 영광스러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부활의 그 영광,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참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이 부활장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메시지 신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그 본성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리를 잠재울 나팔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나팔 신호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 줄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남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내가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서, 그래서 이런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증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변화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잠을 적게 자고 축구하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을 때 그것이 전부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무엇 하려고 그 고생했는가? 먹지도 자지도 놀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 죽을 때 내 손에 쥘 게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삶을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꼭 누의 고치에서 그 아름다운 나방이 날아가듯이 그 고치 안에 있는 그 벌레야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비는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의 그 껍질을 벗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면 우리 호식성도 진선 집사님, 예, 드리고 말고요,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금지 옥엽보다 더 귀중한 그 아들을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증언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암에 걸렸든 교통사고가 났든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9988-234 해서 자연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 아이고 어쩌나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늘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아직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젊은 우리 청년들은 하고 싶은 거 많죠.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다 하고 나서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고 정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열심히 부활의 증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고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멈출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 발목을 붙잡아서 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이런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빈민굴이든 그곳이 왕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이 부활신앙으로 그 사람들의 심령을 그 사회를 그 국가를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활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 부활이 그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그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도 안 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다. 하셨으면 좋겠다. 아직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안 한 것보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고 난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왜 나만 못 믿는 거야? 나도 제발 좀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화끈하게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장 죽어도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마리아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믿느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설사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몇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높고 또 재산도 많고 사회적인 유력 인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에 끼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리노이 샴페인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보잘것없는 교회요. 또 소박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부활의 확신만 있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희미한 신앙 가지고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